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Galatians chapter 6 verse 11 through 15,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예수님의 공동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놀라운 변화를 좀 경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좀 한번 좀 리뷰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동기라는 말씀이었어요. 동기, 모티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달리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죠. 먼저는 자아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살던 그 내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맞지요. 자,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 동기, 그 모티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시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지식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있었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지식, 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음란, 정욕, 탐심 이런 것이 다스리는 그 땅의 지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열심.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 때에 우리 마음에서 열심, 열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됐는데요. 복음이죠. 첫 번째는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 한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은혜 밖에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 복음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내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을 나타내면서 이 편지가 자신이 쓴 편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서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 당시에도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처럼 뭐 필기 도구나 이런 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필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말로 불러주면 대필자가 그 편지를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 더디오라는 사람, 그 대필자의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갈라디아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 대필자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큰 글자로 내가 썼다,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편지한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까지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증거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할례가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변치 않고 계속돼야 될 규례라는 그런 말씀 같은 것을 가져와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할례 받았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당신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지만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된 소식,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는다는 그 복된 소식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 더 이상 이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지, 그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믿고 살다가는 받게 되는, 그렇게 살다가는 받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아주 대규모의 핍박, 그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자, 이 박해를 피하는 길, 이 핍박을 피하는 길은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내가 유대교를 유대인의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고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박해를 피하는 길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13절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다른 성도들이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요. 나는 10명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라든가, 나는 100명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뭐 이런 자랑. 나는 그 누구누구, 그 유명한 누구누구를 할례 받게 했다,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전도하면 막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할례 받게 한 것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나에게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 나는 다른 것을 나타낼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할례를 받게 했고 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게 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주었던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죄의 본성,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 그런 것을 잘라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례는 은밀한 부분에 행하잖아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그런 죄의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 할례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요, 세례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고백하는, 그 외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결단이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그런 본성, 죄된 본성 있잖아요. 음란, 정욕,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악한 그 본성을 죽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의 그 그림자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유통기한 지난 어떤 어음 같은 것, 그런 할례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음이 있다.
근데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결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 할례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할례 받은 자였어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할례 받은 것을 바울이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할례는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냐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울과 세상 사이에서의 상호 죽음, 둘 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은 바울을 향하여 죽고, 그러니까 둘 다 죽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었으니 양쪽 사이에서, 나와 세상 사이에서 완전한 단절, 절대적인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자랑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저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담겨 있어. 이것도 자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자랑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이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도 나에게 대하여 완전히 죽었으니까 서로의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인 거죠. 세상이 주었던 자랑 뭐가 있을까요? 성공과 성취, 돈과 명예, 힘과 능력, 만족과 유익,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도 나를 향해 죽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Say goodbye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할례를 십자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살을 베는 것, 할례가 이제 살 끝을, 그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살을 베는 것과 아예 죽는 것,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촛불을 태양 앞에 이렇게 비치면 그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밝은 햇빛 앞에 촛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촛불을 켜나 마나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 할례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요, 새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있으나 마나한 거다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를 위해 살던 내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동기, 열심, 마음, 자랑까지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니 그 외의 것들은 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김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창조가, 그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새 창조의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행동,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마음의 동기, 마음의 열심, 마음의 자랑, 마음의 지식까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우리는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이제 어색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디폴트 세팅이 복음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디폴트 세팅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늘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 안에 능력 있네.